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셨어요?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인상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남았던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기억나는 장소가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면은 갈릴리 요단강이 갈릴리로부터 흘러가고 그 갈릴리의 수원이 어디서부터인가 오는데 그 어디서부터가 어딜까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한강의 수원지가 어딘가 그리고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 검룡소를 갔었거든요. 근데 검룡소 가보고서 너무 실망이 돼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요만한데 물이 쫄쫄쫄쫄 그렇죠. 시작이니까 그렇게 쫄쫄쫄 흐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단강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위에 바니아스라는 곳은 그 바위 틈 속 헬몬선 밑에 바위 틈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글쎄 여기서 저기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갑자기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검룡소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마치 제 표현으로 말하면 영험하다 그런 표현이 그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왜 바니아스인가? 그 바니아스라는 말은 그곳은 판신을 섬기는 자리, 그 판신의 도시. 이것이 이제 그걸 무슨 변화라 그럴지 이제 발음이 변화돼서 판신의 도시가 바니아스, 파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거기다가 영험한 곳이니까 원래 다른 이방인의 땅이었었지만 가이사 바로 그 사람이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영지로 줍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아들 빌립 헤롯에게 넘겨주면서 빌립 헤롯이 가이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그곳은 어느 곳이냐면은 판신을 섬기는 곳인데 판신이 어떤 신이냐면 상징이 염소예요. 근데 왜 염소인가? 양치기들의 신이에요. 어부들의 신이 아니고 양을 치는 사람들의 신, 그게 판신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친근감을 주는 신이 판신이었습니다. 마치 생활의 수호자같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판신은 무엇을 주관하냐면 숲과 자연을 주관하는 거예요. 숲과 자연. 그래 양들이 잘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양들이 잘 풀을 뜯어 먹어야 젖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는 신이 판신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말하면 고개 마루턱에 넘어갈 때 성황단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판신 제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합니다.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요 회개를 선포하고 그래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그 능력에 종으로서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를 이겼던 사람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유다가 멸망하고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주 최고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최고를 이야기했는데 그 최고가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를 통해서 아니 은혜 받은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신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워진 하나님, 그 선생님이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은 중요할수록 다 홀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홀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메시아일까 저분이 메시아일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판신에게 제사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어쩌면 판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 신임 음식을 제사는 하지만 음식을 먹고 가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던 자리였어요. 어쩌면 판신은 자기들이 제사하면서도 그 판신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순간은 살아있는 권력이 나를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근데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당에 사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판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그 한 마당 앞에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분위기가 잘 전해지는데 가보질 않아가지고서 거기는 마치 병풍처럼 이 제단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헬몬산 밑에 제가 바니아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영험하게 느끼는 신령한 장소 느끼는 자리가 그 자리라 그래요. 뭔가 이거는 인간적이지 않은 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삶의 고백,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 나는 이 고백이 모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멘. 언젠가 교통센터로 가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 남태호 형제가 있는 목사님 그 반갑게 왔어.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한테 이게 뭐야? 근데 저는 그분을 이해해요. 그분은 중국의 지방교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예배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오라 그래도 오지 않는 일반 기성교인들은 이렇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만났지. 뭐냐고.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웃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교리 사전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묶어둔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일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모든 것 속에 주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바요나 시몬아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 지금 복이 있다고 이야기. 왜? 내가 지금 고백한 얘기는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 가운데 그 생각을 주셔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은 자라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차점에 저 책꽂이에 얇은 책 하나가 있어요. 믿는다는 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성숙하게 한 사람은 내가 뭘 했다는 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러므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야. 그러므로 믿음 좋다는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신 거니까, 받은 거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고백한 건 하나님이 내게 그 고백을 갖도록 도와주신 거야. 오늘 성경 얘기가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이 아침에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랬어요. 나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디일까를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관심을 뺏어가는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인 거죠. 어쩌면 골프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행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관심을 내 생각과 관심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 사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은 오히려 여기 오기 어려워하시더라고.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더라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 다른 사람 관계를 안 맺거나
맺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왜? 불편한 일이 올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뻔히 아니까 그냥 대놓고 오라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고백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모든 생활 속에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미소하게 하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울적하고 저기 다운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님 안에서 얻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